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임머신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나 사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체포의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재현하던 장면에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좀 힘도 없이 비참하게 붙잡히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호기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은 주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식은 두렵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기쁨도 됐던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한테 전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여인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볼 것이니까 빨리 그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던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의 언덕에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묻히시는 무덤에도 그 여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명의 마리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마 출신 지역이 갈릴리 저쪽 서쪽 연안에 위치했던 막달라 그 지역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른 마리아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인가? 7 귀신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뒤로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고 또 무덤에 묻히는 모습까지 지켜봤고요. 부활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가지고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부활의 최초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여성이긴 했지만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글로바가 누군가 하면은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었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로바였는데요. 그의 아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사실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 위해서 보려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응시한다, 관찰한다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경거리를 위해서 무덤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놀랄 것도 없지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했지만 믿음까지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덤에 가서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준비해간 향품도 바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사가지고 가면서 뭘 걱정했는가 하면요, 저 돌무덤을 누가 그 무덤의 입구를 열어주지 이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그냥 향품만 가지고 무덤을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들지 못할 만큼 그러한 존재였고요, 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였고 외출할 때도 얼굴을 다 가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소외계층이고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현장에서도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실 그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곳까지 심지어 무덤까지도 주님 곁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삶의 소망이자 또 위로가 되었던 예수님, 그분이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아마 이 여인들은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하지 못했던 그 밤을 지난 다음에 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의식법상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꺼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장례도 끝났고요, 무덤 안에 묻혀있는 그 시신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도 그런 의식도 다 초월한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세울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부활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전하는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들은 좋았습니다. 그분 자체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재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걱정, 그리고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챙겨보고 돌보기 위해서 무덤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적어도 상당 시간의 이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 부활하신 그분만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쁨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한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해야 할 일,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앞에서 5절과 7절 말씀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먼저 행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삼으셨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한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 소식이 더 빨리 전파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야 그 소식 들었니?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어머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간에 전파됐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요, 그래서 그런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3인칭 단수 능동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인칭,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만나 주셨다라고 번역하면은 더 의미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자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인사말처럼 평안하냐, 뭐 별일 없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이 원어가 카이로,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동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박사들이 왔을 때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을 카이로로 썼습니다. 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표현하기를 기뻐한다, 이 카이로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도 역시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한테 처음 하신 말씀은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명령행령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기쁨,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얻는 기쁨을 가지고 누려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만 생각을 했고 부활에 대한 기대 없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평안하냐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죠.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제자들한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핵심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모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다는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고 기쁨이요 평안이고 하늘 것, 하나님의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의문이 든다고 한다면 내 생활에 왜 기쁨이 없어질까, 평안함이 사라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11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보니까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다 도망쳤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고요, 제자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력한 내게, 절망과 슬픔의 현장에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요,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 쓰임받았던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주신 기쁨을 기억하면서 누리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저마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지난번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서산 근처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서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수원, 서울, 영월, 춘천 이런 지역들이 떠오릅니다. 집에서요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든가 그럴 때 갑자기 방송에서 춘천 얘기가 나오면은 가서 보게 됩니다. 춘천 어디야? 왜 그럴까요?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태어난 고향, 내게 은혜를 주었던 곳, 지역,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한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요, 가끔씩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내 모교회인 춘천에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춘천중앙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원도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춘천중앙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125년의 역사이니까 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너무나 잘 익숙한 지역인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영토 지도를 보게 되면요, 가장 북쪽 지방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속합니다. 남유다 남쪽이요,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기름진 땅이었고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가장 토지가 안 좋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예전부터 이방의 갈릴리, 변방지역, 천대받는 땅, 서민들이나 사는 그러한 곳, 죄인들의 땅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수많은 이적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요,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의 삶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펼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구약 예언의 말씀에 성취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대략 주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예언된 내용인데요,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둠과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병든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먼저 가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빨리 이곳으로 오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다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냥 무기력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듣기도 했고 직접 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현재는 내 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목표도 사라져버리고 의미와 또 가치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125년 역사의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고향 갈릴리와 같은 그곳이 바로 춘천중앙교회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곳,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장소, 시간, 그 기억이 바로 갈릴리일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절망과 슬픔, 좌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기쁨과 사명을 주시는 곳입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들은 말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샘터로 보이는 우리 교우 중에 하나가 그 갈릴리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시고 부족하지만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사명을 다시 주시고 사역들을,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이 그냥 해마다 있는 그런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 하나님의 것, 하늘 것을 얻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 존재만으로, 그분만으로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무덤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주신 사명 순종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이 부활 주일 이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